얼마 전 그 신문을 보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학교 과목에 있어서 남자가 더 이렇게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학, 과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통념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언어 능력은 여성이 앞서고 수학 능력은 남성이 앞선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선긋기가 유효하지 않다, 더 이상은. 그런 쓴 기사를 보았어요.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학업 성취도가 여성이 남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들도 남녀 공학으로 가는 걸 조금 꺼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그것에 있어서 여성들이 막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밀릴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말이죠. 과거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그와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의 기회도 여성들에게 이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또한 여성은 남성에게 좀 종속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세월 동안 참 깨어있는 여성들,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참 많이 억울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상당히 낮았고요. 심지어 인구를 통계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통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몇 명이 모였고 몇만 명이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다 성인 남성들만 계산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의식들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진 위치는 남성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4장 전체에 2명의 여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게 되는 사사 드보라고 또 한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둘 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요. 또한 강인했고요. 또한 용기가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 왼손잡이 에웃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용기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정복하고 그 결과로 80년이라는 형통한 세월이 흘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어서 한 사사시대 못해서 가장 이렇게 평온한 세월을 지낸 것이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최고 긴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태평성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제 이 죄악의 사이클을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사사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악을 범했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그때 이 사사시대부터 100년 전에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하솔왕 그 야빈을 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사시대에 이들이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치는 그 역할을 이 가나안 족속이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지 않았겠어요? 그 사이클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잘 지내다가 또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그 징계가 괴로워서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사사 드보라였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이외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리더급에서, 지도자급에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이고, 또 모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급이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요.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한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이 유대인 전체가 학살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 모든 유대인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것도 역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속했던 백성들이 여성에 대한 그런 존재를 남성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열등하게 혹은 종속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성 여성 모두를 다 평등하고 다 존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창조 질서의 원리도 보면은 결국은 한쪽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먼저 이 아내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운 사람이 바로 남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남성들에게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죠? 피값 주고 사셨고, 모든 교회 피값 주고 사셨다라는 거는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남성에게 여성에게 불리한 어떤 한쪽만을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이 신체적인 힘은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조금 연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비록 연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아 주시니까 강한 남자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드보라로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의 문맥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보라가 왜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드보라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드보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지금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이 단순히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승리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사의 위치에 있는 것도 결국 자신이 연약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앞장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이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사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위치까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또한 14절을 보면은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이미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서 승리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철병거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막강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한쪽은 탱크고 한쪽은 탱크가 없이 그냥 손으로 싸워야 되는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드보라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몰살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사 드보라는 막 용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가나안들과 이제 그런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던 것과 똑같이 이 사사 드보라도 그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우리들의 손에 넘겨줬다. 여호와께서 우리들 앞서 지금 나아가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지금 막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드보라가 이처럼 바락에게 담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객관적인 열세의 전쟁이지만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신앙을 보면요 바로 이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영광은 군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했으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철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드보라의 큰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평상시 우리들의 생활도 막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냥 내 중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의미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치 내가 능동태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잘 되고 그런 것들 보면 자신의 마음에 이거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거나 조종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창조 질서인 것이지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객전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우상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하고는 생각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하나하나 일치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드보라처럼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시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신앙의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역시 사사 드보라죠.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지역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가장 많이 침략을 받은 고통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락을 부른 곳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은 야빈의 도성인 하솔에서 약 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압제를 받은 지역이었겠죠.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함께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라 한 지파도 지금 스불론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어떤 지파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해서 앞장서서 10,000명을 동원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그 군사들을 지금 소집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은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높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왕 하빈에 속한 그 철병거가 산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로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군대를 이렇게 거느리고 나갈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거든요. 사사의 위치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처럼 이 사사도 자신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주 역할이었는데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성을 더 전면에 세우는 것처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드보라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또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락으로 하여금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자신과 같이 가서 싸워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강청하는 바람에 드보라가 그 전쟁의 또 전면에 바락과 함께 그렇게 나서게 되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바락이 좀 앞장서서 해주기를 원했는데 바락이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전달받고 하나님의 그 주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따라 그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제일 부르심을 받을 때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변명하는 것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죠.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를 창조했느냐? 너의 연약함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억지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마침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드보라와 또한 바락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큰 승리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큰 승리였냐면 15절을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랬어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으면 철병거에서 왜 내려요?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4장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900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5장을 넘어가서 보면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힌트가 나와요. 5장 21절 보세요.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싸우려고 모여있던 그 철병거가 모여있던 데가 어디냐면은 기손 강가였어요. 평지인 거죠. 왜냐면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병거가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잘 싸우는 데가 평지잖아요. 이 병거가 싸울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 기송강가 근처에 있었는데 5장 21절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된 거죠. 범람하게 돼서 막 온갖 지역으로 지금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흙탕이 되면 그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섭리해 주셔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열세이고 그냥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강가를 갑자기 범람을 시키셔가지고 그 철병거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병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저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탁월한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팔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바락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에게 디모데와 또한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힘들어요. 지쳐요. 외로워요. 이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한 사람이 지쳐하면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줄이 하나면 한 가닥이면 끊어져요. 그죠? 그런데 두 가닥이면 한 줄보다는 낫지만 두 가닥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닥으로 꼬우면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끊어져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동역자들로 인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신실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열정적인 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또 감사해요.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 또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금방 협력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19 그런 시대를 맞아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죠?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덕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가족들 덕분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삼겹줄로 우리가 굳게 매여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끊어지지 않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